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만은 부교육자의 그런 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교육자를 2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배,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만났다, 헤어졌다, 이걸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세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몇 명이나 내가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나. 제가 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기억도 못하겠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했던 분들 중에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며칠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길게는 6년씩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두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헤어졌다가 또 10년 후에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 부목사로 같이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몇 년을 사역하는 그런 두 번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좋은 분들입니다. 다 좋은 분들이고 다 실력 있는 분들이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은 6년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6개월을 같이 사역했고 어떤 분은 4개월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과는 평생을 가는 친구로 지금도 남아있고 자주 만나야 되고, 안 만나면 큰일 나고 또 사모님들도 따로 만나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6년을 만나 사귀어도 이게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어색한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만 만났는데도 평생 만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또 여전히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친해졌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좋냐? 라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말이 통한다, 그 사람하고는. 네, 말이 통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성격이 통한다. 그 사람하고는 생각이 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여러분, 이 통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말이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된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노아를 소개할 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불통이 되었는데,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사도 요한은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과 진심으로 당부하듯이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쉽게 보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불통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아는데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 죄를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도박에 빠졌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쉽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도박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디 찾아가고 어디 도박장 다니고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 집 안에서 도박을 할 수 있어요. 이 인터넷 도박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화투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발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컴퓨터를 몇 번이나 갖다 버린지 몰라요. 몇 번이나 안 하겠다고 컴퓨터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그러다가 마음이 변해서 또 주워오고, 또 버렸다가 또 주워오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차량 앞에 차가 딱 서 있는데 앞차 번호가 5789인 거예요. 5789라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578 찍고 가보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내 삶이 온통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더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폐가 막 움직이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할 수 없어서 또 인터넷을 열고 그 도박 사이트에 또 들어가고, 이걸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중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말린다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맡겨놓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한 발씩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교회 생각하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욕심이라는 것, 요행이라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따라 붙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와 가까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잘라나가야 합니다. 당장에 죄와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서로 안 보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스며드는 이 죄의 가능성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스스로가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보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해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죄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신점심이라는 말 알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통하는 것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쏙 아시고 이렇게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나의 형편과 상황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과 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복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 화목제물은 헬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요 끝없이 짓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량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예표일 뿐이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예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물으시면 그는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로막는 그 죄를 뉘우치게 될 때 그것을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를 다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질러 놓고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통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일이 많아지면요,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또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칩니다. 형 손에 맞아 죽을까 봐서 도망을 치는데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꿈을 꾸는 가운데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뜸해졌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뭘 했겠습니까? 물론 잠을 잤죠. 잠을 잤다고 돼 있고 꿈을 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야곱은 그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빈털터리가 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기억나고 회개할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쥐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빈털터리 내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잠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꿈을 잘 꿔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통하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계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과 잘 통한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로는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만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리어 공격하고 내쫓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어로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이 임재는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자기 정말 처음 왔는데 자기를 맞아주는 교인들이, 맞아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뭐 새가족분인지 안내하는 분인지 아니면 장로님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반갑게 환영해 줄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참 자주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이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이 요한이 이제 앞으로 쓰게 될 자신의 이야기, 그 계명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그러나 이 새 계명이 새 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그 계명의 말씀, 바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지만 전에부터 내려오는 옛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선교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구제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진짜 빛을 발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특징,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요한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으면 그 한이 도리어 자신에게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 속에 진정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된다라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죠.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